여러분 이제 교재를 저희가 나눠 드리는데 미리 묵상 범위가 있는데 묵상 범위 잘 읽어 오시죠? 네, 숙제 점검을 안 하는데 묵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묵상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 6장에서 10장, 역대하 21장에서 22장인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이 본문을 읽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읽고 오시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읽으시고 그러면은 2번 통독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쭉 성경 통독 함께 하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1번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여호람.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까? 섬기지 않는 왕입니까? 섬기지 않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표가 있는데요. 표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네 번째 오므리 왕조에서 두 번째 왕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왕인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아하시야가 또 악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그 동생 여호람, 또 성경엔 요람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 요람. 이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그럼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고 이렇게 엘리야하고 대적을 했던 왕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여호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랑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랑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친하지 않았겠죠.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버려 두고 이 여호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네, 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제 신복들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쫙 하면은 이미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는데 다 노출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색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얘기해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하죠. 왜냐, 엘리사만 없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밤새 이제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쫙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원. 왕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군사가 다 둘러쌌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원하고 엘리사가 차이가 있죠. 상황은 똑같죠. 상황은 뭡니까? 둘 다 아람 군대에 휩싸인 거예요. 둘러싸인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은 다릅니다. 이 사원은 두려워하고 있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말했지만 엘리사와 이 사원이 겪었던 이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죠. 예. 자,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엘리사나 엘리야랑 이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네, 엘리사와 이 사원이 겪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한 거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담대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성도님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담대합니다. 그 차이가 뭐죠? 믿음인 거죠. 사원은 믿음이 없으니까 사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상황을 보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돼요. 두려울 게 없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의 그 밑바탕에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죠.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담대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지 한다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은 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줄 것을 하죠. 이게 무슨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득 했어요. 이제 네 번째, 아람 군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 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뭐 하였습니까? 또 기도했죠.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기도해서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담대함을 갖게 했고, 또 기도해서 이 무리의 눈을, 아람 군의 눈을 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나는 믿어, 도와주실 거 도와주시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지 않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머니까 뭐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제 이 아람 군대들을 이끌고,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다 손잡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손잡고 한 사람만 잡고 이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어디 사마리아 성에 다 갔어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성이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겠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인 거예요. 뭐 이 군인들이 얼마나 뭐 손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 들고 어떻게 쫓아가요? 다 버리고 그냥 맨손만 갔겠죠.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너무 당황했겠죠. 그때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하죠. 이들을 치리이까? 이 아람 군대를 치리이까? 여러분 두 번 합니다. 두 번 얘기하죠. 그 말이 뭐예요? 이 군대를 내가 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 원수에게 은혜를 베품. 열왕기하 6장 22절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엘리사는 여호람,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이들을 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칼로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호람은 왜 죽이려고 그러죠? 여호람 왕은 자기가 죽임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능력,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거나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다 무찔렀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만약에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쳤으면은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근데 떡과 물을 먹이고 잘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가서 얘기하겠죠. 이러한 능력으로 눈을 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뻐서, 이 여호람 왕이 예뻐서, 북이스라엘이 예뻐서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이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거 예쁜 거하고 다르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예쁜 거는 예쁜 짓을 해야 예쁜 거고요. 사랑은요, 예쁜 짓 안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죠. 예.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람이 믿죠.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속상하죠. 미운데 사랑하신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자식이 미울 때 있잖아요. 이 자식이 왼수 같고 막 미워 죽겠고. 예. 가족 중에 미운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둔다는 게 뭐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도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줬는데 막아줘도 막아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냅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요. 냅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둘러싸니까 어떻게 돼요? 물자가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1번, 사마리아 성을 권하시 하나님, 극심한 굶주림.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제 왕이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없고 막 극심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싸우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아들을 잡아먹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다음에는 네 아들을 먹을 차례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고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이 당시에 그 말머리의 가격이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말머리, 먹을 게 없으니까. 말머리 먹을 게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든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오히려 두 번째 보십시오. 선지자를 대적함.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여호사밧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여호람 왕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과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잘못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 넘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이 말이야 그때 애들을 똑바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맨날 오냐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큰 거 아니냐고. 당신 잘못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당신 잘못이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인들도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당신 때문에 문제 생겼다. 내 말 들었으면 잘 됐을 텐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시끄러운 교회를 가보면요, 시끄러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특징, 문제 있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탓하고, 목사님 성도님 탓하고,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 탓하고,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 탓하고, 집사님 권사 탓하고, 권사님 집사 탓하고, 막 서로 탓해요. 서로 잘못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저런 사람이 문제라고, 저런 사람은 없으면 된다고. 근데 사실은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죠. 내가 없어지면 교회는 평안한데 다 남들 잘못이에요. 남들 잘못.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이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6장 33절, 열왕기하 6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 한번 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재앙, 지금 이 기근,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기근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젠 하나님 필요 없다. 나를 괴롭혀? 나를 혼내? 하나님이 감히? 나 그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끝이야. 이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건데 뭘 기다리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냥 죽어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 보통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살려주십니다. 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이에요. 한번 하나님 구원 선포 엘리사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막 죽겠는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성문 안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음식이 곡식이 먹을 양식이 풍족해져서 싼 가격에 음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이 말머리 하나가 80세겔, 그러니까 80세겔인데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근데 밀가루 한 사하면 7리터거든. 7리터가 한 세겔이에요. 말머리 먹을 만한 것도 없는 말머리를 80세겔에 팔았는데 이제는 많은 양의 곡식을, 또 좋은 곡식을 한 세겔에 판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족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보세요. 왕이 의지하는 자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장관을 의지한 거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이 얘기했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곡식이 바깥에 이제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양식을 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막 나갈 때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잖아요. 진정하시오, 진정. 그런데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요. 밟혀 죽습니다. 진짜로 그 수많은 양식을 눈에 보고도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다섯 번째 54페이지.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들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아람 군대들이 그냥 혼비백산으로 하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남겨놓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차라리 포로로 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가서 알리죠. 여기에 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 환자. 부정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 번째,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요 여호람은 누구죠? 남유다 여호람입니다. 남유다.
아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고 지금은 남유다의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 1번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람, 열왕기하 8장 17절 19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또 페이지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보면 왼쪽에는 아까 북이스라엘 왕 봤고요. 오른쪽에 남유다 보면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찾았습니까? 표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요 여호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하고 사돈이죠. 동맹을 맺었어요. 사돈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이 여호람이 잠깐만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남유다 여호람 왕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합의 딸 누구요?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딸이에요. 그럼 이 아달랴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한 왕후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엄마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호람의 아들, 이 여호람이 죽고 아들이 나오죠.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왕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또 아합의 집안 딸하고 결혼해요. 아합의 자녀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많고 또 형제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아합 가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똑같이 아합의 길을 따라요.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 여호람. 아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또 요람이라고 써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람이라고 나오고 여호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있잖아요. 이 여호람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죠. 족보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와 이 요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엄마의 동생, 남동생. 엄마의 남동생이 누구죠?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 아합의 아들, 이 외삼촌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아 이 두 왕은 유다 왕이지만 아합 가문하고 결혼했고 같은 이걸 가문을 했기 때문에 아합의 길을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잘해야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54페이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 8년을 통치하느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조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의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 역대하 21장 13절 15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여호람이요 왕이 된 다음에 그 여호사밧의 동생들이, 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예, 다 죽여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호와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병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하 21장 참 보면요 비참하게 죽는데요. 역대하 21장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21장 20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 보통 조상들이 묻히는 묘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죽을 때 주변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죽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병들어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친구 하나 없는 거예요. 아끼는 자 한 명도 없어요. 네 번째,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무슨 예언했습니까? 이 아합이 악을 행했잖아요. 아합이 악을 행하고 많은 범죄했을 때, 특히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너 때는 내가 살려주고 내 아들들은 내 아들 때에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가 누굽니까? 아하시야, 여호람. 이 여호람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그 아합의 모든 이제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싹 다 죽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 열왕기하 9장 6절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이 청년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패하고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새로운 왕조를, 예후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1번, 요람의 죽음. 이 요람은 누구 거예요? 어느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열왕기하 9장 25,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
이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이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봇의 그 밭에 이제 네가 이제 개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후손들이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 자, 아하시아가 아까 말했듯이 여호람 왕은 병들어 죽잖아요. 창자가 빠져나와 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이 아합의 집의 딸과 결혼하고, 또 이 여호람이 외삼촌이니 같이 전쟁에 다니고 같이 막 이렇게 동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같이 있었죠. 이 여호람하고 이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0절. 유다와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기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룹 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가 거기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세벨의 죽음.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죠.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이세벨이. 아합은 죽었는데 이세벨은 살아서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거죠. 이세벨이 죽습니다. 왕하 9장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딥세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러니까 나봇의 토지죠. 나봇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예언대로 이제 이세벨이 이제 2층에서 떨어져 죽죠. 밀어가지고 종들이 밀어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다섯 번째,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의 죽음. 열왕기하 10장 10절에 11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합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죽는다 그랬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죠. 네, 70명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이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겁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금 이 예후의 아합의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 것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섯 번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죽음.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세벨도 있었고 그 이세벨의 또 딸도 계속해서 그쪽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거짓말을 하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다 바알 선지자들이 모이죠.
한 곳에 다 있고, 또 바알 선지자들에게 옷을 다 입히고, 그래서 이게 바알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 구분한 다음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죽이게 되죠. 이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3, 24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나가라, 바알 선지자만 있는 거예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여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게 있죠. 열왕기하 10장 28, 29절 보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멸했어요, 예후가. 그런데 여로보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일을 하죠. 그걸 이제 명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것이 악이죠. 소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10장 30, 31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볼까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자, 4페이지 북이스라엘의 왕을 4페이지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명단을 보세요. 거기 예후 왕조가 세워졌죠? 5번째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 보셨습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는 무너졌죠. 다 죽었잖아요. 이 아합의 자손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예후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예후 그 자손으로 4대까지만 왕위를 허락하겠다라고 했어요. 몇 명 있습니까? 그 자손이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딱 4대까지만 왕을 하고 또 왕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으셨네. 네,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빨리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가지고 아합 왕조를 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그나마 좋게 보셔서 악을 행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4대까지만. 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또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샵샵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시고 엘리사가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남유다의 이 여호람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 왕도 그렇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에 특별히 이 왕이 죽을 때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외롭게 쓸쓸히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이 이렇게 비참함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로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